지난주 설교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그쵸. 거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거룩한 짐승 7쌍을 방주에 태웠을까라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서의 거룩하다, 부정하다는 레위기나 신명기에 나오는 정결법의 그 거룩과 부정과 다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의 거룩의 기준, 부정함의 기준은 먹을 수 있냐 없냐였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거룩과 부정의 기준은 제사를 제물로 드릴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였습니다. 왜 7쌍을 태웠을까라는 질문은 결국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시작이 뭐였냐면 거룩이었어요. 여러분, 거룩의 뜻이 뭡니까? 그쵸, 구별되죠. 이게 하나예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으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닮으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세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각각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을 닮으니까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가 오냐면 세상과 분리가 되는 것, 구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자, 왜 거룩이 중요했냐면 결국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의 이유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어떻게 해요? 섞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섞여버렸다는 것은 구별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섞여서 고기 덩어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향력을 상실했습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결국 필요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세상을 닮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을 때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을 때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로운 출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예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거룩한 싸움이 우리에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 예배는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하신 공예배의 자리로 모두 다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길 원한다면, 내가 거룩을 시작하길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면,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지기 원한다면 집구석에 박혀서 내가 그걸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노아의 가족 그리고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결국 우리의 구원은 무엇을 향해 있냐면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구원이지만 결국 방향은 무엇을 향해 있냐면 항상 공동체로 향해져 있습니다. 공동체의 예배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곳이 거룩한 예배가 있는 곳이길 바라고 그리고 거룩한 예배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드디어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던 설교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보면 항상 이 그림판을 가져다 놓고 가지고 어쨌든 옛날 부직포 같은 게 있었죠. 띄었다 했던 그림 기억들이 납니다. 비가 내리기 정확히 일주일절,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하고 2월 10일이 됩니다. 한 주 전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모든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 그리고 그 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에녹을 통해서 120년의 시간을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탄 사람은 딱 몇 명이었냐면 8명이었어요.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도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는데 그 오래 참음이 그들에게 일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노아 가족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세대를 거스리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다 그런데 나만 그렇지 않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하셔도 말씀이 있어도 만만치 않아요. 99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나 혼자 예스라고 말하며 살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이 8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말해주냐 하면 생각해 보셨죠? 이 8명이라는 숫자가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주는지. 그들이 정말 세상과 문화를 거스리며 살아갔다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기억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냐면 이 당시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가인의 후손의 라멕처럼 일부 다처제의 시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근데 8명이라는 숫자는 뭘 말해줘요? 그쵸. 일부 일처제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노아의 가족들은 일부 일처제라는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지 않잖아요. 모든 시대가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홀로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간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유혹이 있었을 텐데 노아의 가족들은 정말 대단한 가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0절 그들이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7일을 보낸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왜 먼저 7일 전에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네가 말해라. (7일) 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비가 와서 정말 비가 왔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비가 왔네? 하고 허둥지둥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쵸, 미리 준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준비한 계획하신 대로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비가 와서 안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명령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갑자기 임합니다. 우리가 어때요? 영화에서 보면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어떤 지구의 재난의 영화들을 보면 항상 뭔가 조짐이 있어요. 그죠? 하늘색이 뭔가 변하든지 땅에 뭔가 지진이 뭐 있든지 아니면 날아가는 새들이 갑자기 막 우수수 떨어져 버리든지 하늘에 뭐 유성이 떨어지든지 뭔가 막 그런 조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조짐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비가 이슬비부터 시작해서 비가 빗줄기가 굵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떻게 해요? 쏟아지듯이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8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38에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천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멸망도 이와 같으리라. 자, 뭘 말해주겠습니까? 장가가고 시집갔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들이 그냥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아무 조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멍청하고 눈이 가리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은 하루를 살아갔어요. 어제와 똑같은, 그저께와 한 주 전에, 한 달 전에 똑같은 삶을 살아갔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심판의 무서움이에요. 뭔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있으면 뭔가 위기감이라도 있을 텐데 뭔가 반응할 여지라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인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오신다면
똑같을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겁니다. 11절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홍수입니다. 겪어보지 못하고 앞으로 겪어보지도 못할 홍수의 시작이었습니다. 큰 물이 두 군데에서 터지죠. 땅과 하늘에서 동시에 터집니다. 땅은 아마 지각 변동을 통해서 온갖 지하수들이 터져 나왔을 것이고, 하늘은 비가 오는데 단지 하늘에 내리는 우리가 아는 비가 아니라 궁창이 터져서 나오는 물이라는 겁니다. 궁창은 하늘에 물의 층 같은 것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태양이나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한 전자파들을 차단했을 거라고 보죠. 그게 동시에 다 터진 거예요. 터졌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씩 늘어났다, 점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 번에 물이 다 분출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12절을 보면 40일 밤낮으로 이루어집니다. 13절부터는 이제서 다시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은 시간적 순서로 쓰인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17절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죠. 물이 세상에 점점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방주가 물에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 방주가 이제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물에 떠다니기 시작을 하죠. 19절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기준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대략 7m 정도가 더 차올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 정도로 더 차올랐을까? 그냥 생각해 본다면 방주가 아무 문제 없이 떠다니기에 가장 적합한 높이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방주의 높이가 대략 14m거든요. 그러니까 방주가 반쯤 가라앉은 상태여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전하게 방주가 떠서 다니기에 괜찮게 하신 높이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이제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물밖에 보이지 않죠. 세상 천지가 물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오직 방주만이 떠다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찬양 부를 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사실 저는 이 가사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사방에 물만 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잘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배를 타신 분, 특히 원양 어선을 타신 분들은 이 가사가 되게 남다르게 다가온대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경험해봤거든요. 자기가 타고 있는 배 외에는 세상 천지가 다 물밖에 없는 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되게 남다르게 느껴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21절, 당연히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모든 생명체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23절에 오직 노아만이,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생명체만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오직 방주 안에만 생명이 있었습니다. 24절을 보면 150일 동안 세상 천지에 물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이 150일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40일 동안, 물이 터진 40일 그 시간 동안도 같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8장 1절부터 3절에 가서야 홍수가 끝나고 4절에 드디어 방주가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그 첫날부터 심판이 시작된 지 무려 5개월 만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분명 방주 안에만 생명이, 구원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방주 안에 있으면 다 괜찮았습니다.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괜찮았을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죠?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삶은 어땠을까?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질문이 좀 이상할까요?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어떻게 버티며 살 수 있었을까? 노아의 그 방주에서의 삶은 어땠을까요? 각자 여러분 모두가 생각해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상상력이 필요해요. 내가 그 시대 그 상황을 가서 그 사람이 돼봐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게 문자가 아니라 이게 삶이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미치도록 쏟아붓죠. 그것만이 아니라 지각 변동이 있고 물론 지진이 있었을 것입니다. 점점 물이 차오르고 이제 쿵하는 소리와 함께 방주가 떠오르기 시작하겠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심정은 어떨까요? 방주 안에 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야, 다행이다. 이제 안심이야. 다 됐어라고 생각하실까요?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라고 뿌듯하게 생각하실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들은 직접 방주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근데 이 방주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일반적인 배와 매우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배와 방주의 차이가 뭡니까? 그쵸. 키가 없어요. 키가 없다라는 뜻은 방향을 조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동력원이 없어요. 보통 우리가 옛날에 배들 보면 돛을 달아서 아니면 노를 져서 배가 움직이게끔 돼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방주는 정말 말 그대로 뭐냐면 나무 상자예요. 그냥 물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창문을 보면 이제 바깥에 어떤 그림들이 보이기 시작할까요? 먼저 지륵 같은 어둠이 있겠죠. 40일 동안 비를 주야로 퍼부는데, 그리고 순간순간 그 어둠을 밝히는 천둥과 번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번개가 칠 때마다 그들의 눈앞에 뭐가 보일까요? 잔잔한 밤바다가 보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지륵 같은 어둠 너머 보이는 거대한 파도들이 그들의 눈앞에 보이게 될 겁니다. 끝없는 해일이 몰아치는 것도 보일 것이고 하늘과 물의 경계선을 구분할 수 없는 심연의 공포도 느낄 겁니다. 세상을 찢어 발길 것 같은 폭풍우도 그들의 눈앞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굉음들이 있겠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는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많이 부를까요? 감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무서워서 부르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과연 인간이 그게 가능할까요? 바깥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이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방주가 어떻게 될까? 저 거대한 파도를 어떻게 넘어설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배는 파도를 어떻게 해요? 옆으로 받으면 안 돼요. 커다란 파도가 오면 반드시 그 파도를 정면에서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침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방주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혹시 다른 산 꼭대기나 다른 곳에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 저기 소용돌이가 들고 있는데 피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우리는 갈지 모르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노아가 부르지 않았을까요?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 방주의 하루하루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엄청난 폭풍우잖아요. 땅으로부터 지각 변동이 있고 해일이 있고 하늘에서 폭포처럼 비가 쏟아지고 본 적도 없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닥쳐올 텐데 방주는 어떨까요? 호수와 같이 잔잔할까요? 아니잖아요. 에버랜드에 T-익스프레스라는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그것보다 더 높은 데서 떨어지는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사 방주 안에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나님 보호막을 두르셨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떨까요? 공짜로 놀이기구 탄다고 좋아할까요? 정신없이 올라가다 끝없이 추락하는 그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놀이기구도 흉내낼 수가 없을 거예요. 스릴이 넘친다고 신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한두 번 타고 끝나면 스릴이 있다고 말할 텐데 무려 40일 이상을 그
스릴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여러분 티익스프레스를 타신다고 하면 여러분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일단 노아는 뱃사람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배멀미는 어떻게 했을까? 기력이 버틸만 했을까? 하늘에서 땅끝까지 떨어지는 느낌이었을 텐데 아마 배 안에서 가끔 동영상들을 유튜브를 보면 배 안에서 허풍을 치는 동영상들이 나오더라고요. 사람들이 천장으로 날아 올라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노아도 그랬을 텐데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깨지면서 있지 않았을까? 마치 노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것들을 느끼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주 안의 환경은 또 어땠을까? 방주 안이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였을까요? 쉴 수 있는 분위기였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방주 안은 어땠을까요? 어떤 환경이었을까요? 올 여름 힘든 이유가 뭐였습니까? 더웠지만 습도가 너무 높았어요. 방주 안은 어땠을까요? 방주 안의 습도는 어땠을까요? 햇볕이 들어야 뭘 말릴 수는 있겠죠. 습기가 가득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방주 안에 또 뭐가 타고 있냐면 짐승들, 온갖 짐승들이 타고 있습니다. 동물들을 키우면 필연적으로 뭐가 나냐면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짐승 자체의 냄새와 찌린내가 나요. 오묘한 냄새가 나기 마련인데 씻겨도 그 정도인데 야생의 짐승들이 방주 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어떤 냄새가 날까요? 감당할 수 없는 냄새들이 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노아의 가족들도 제대로 씻을 수는 없을 텐데 끔찍한 생활 환경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뛰는데 제일 훈련 뛰기 싫을 때가 비 올 때예요. 비 올 때 왜 뛰기 싫으냐 하면 군화에서부터 모든 게 다 젖어버리니까 그리고 씻지를 못하니까 한 2박 3일을 씻지를 못하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딱 훈련 마지막 날 해가 딱 뜰 때 개천에 들어가서 몸을 씻는데 너무나 좋더라고요.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40주야를 그렇게 비가 쏟아지고 난리인데 방주 안은 어떻습니까? 깜깜해요.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전기가 있어야 불을 켤 수 있죠. 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난리통에 등을 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제대로 밥을 먹기도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 어둡고 깜깜한 방주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었겠습니까? 어쩌면 이제는 비명을 지르는 곳자 지쳐서 그냥 탈진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도 힘들었는데 방주를 탔더니 어때요? 구원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고통스러워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노아의 삶, 구원의 방주이고 생명의 방주라고 하는데 그 방주에서의 삶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름답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오히려 더 처절하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삶, 왠지 비 오는 날 그러잖아요. 바깥을 바라보는 그런 느낌으로 홍수 그 세상을 바라볼 것 같은데 혹은 여유로운 모습, 평안한 모습이 그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번거롭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엔 너무나 힘든 인생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겪어야 되는지.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방주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면 일사천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은혜가 있으면 그 어떠한 고난도 없는 프리패스를 내가 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만을 구해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넓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과 환경은 여전히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났기에 내 상황이, 환경이 더 나아진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더니 한치 앞을 볼 수 없고 오히려 더 큰 절망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와, 노아가 방주에 탔으니까 다 해결됐구나. 와, 노아가 이제 구원받았네? 그가 평생을 걸쳐서 와, 그렇게 열심히 방주를 지었더니 보상받았어. 생명을 얻었네. 잘 됐네. 심판을, 홍수를 피했으니까 정말 다행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야라고 말하겠지만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은혜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해요?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냐면 고난처럼 다가와요. 노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러라고 저한테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습니까?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고난을 피해서 방주를 탄 것 같은데 고난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내 삶은 고난의 연속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순종했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노아가 그 상황을 버텼을까요? 노아는 무엇을 붙들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방주에 태우고 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시간들을 노아로 하여금 견뎌내게 하실까요? 8장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지체들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세요? 그쵸.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느라 바쁘다가 노아를 잊었다가 노아가 있었지 하고 기억했다가 아니라 늘 마음에 뚜렷이 새겨 항상 마음에 깊이 간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홍수가 계속되는 그 모든 기간 동안 그 전에서부터 홍수가 끝난 그 이후까지 하나님은 노아를 늘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마음에 새기시고 항상 생각하며 돌봐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방주 안에서의 삶은 고난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알아요. 지나갈 거를 알아요. 끝날 거를 알아요. 괜찮아질 것을 알아요. 방주에서 내려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더 나은 환경에서 상황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상황을 어떻게 버텼냐라는 겁니다.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라 가능했을까요? 노아의 힘으로 버텼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이 전부인 것 같았지만 사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를 마음에 새기고 계셨기 때문에, 늘 기억하고 노아를 지키셨기 때문에 그가 방주에서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그를 구원의 방주에 태워놓고 은혜라고 생명의 구원했으니 됐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고 책임지신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노아는 그 방주에서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붙잡고 살아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여정은, 그 방주에서의 삶은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지 않고 기억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아무리 방주를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내가 느끼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고난이거든요. 어려움이에요. 분명 머리로는 은혜라는 것을 아는데 내가 느끼는 것은 그렇게 우리는 쉽게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순종했는데,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모양의 은혜여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맞닥뜨립니다. 믿는 자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어요. 현실의 앞이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거대한 파도를 그런데 마주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는 시간을 살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왔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겪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겪어왔어요. 다 겪어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버텨왔을까요? 버텨왔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각자의 그 방주에서의 삶을 버텨왔을까요? 우리는 그 당시 잘 몰랐어요. 그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잊을 때가 많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버텨왔냐 하면, 우리가 무엇을 지나와서 보고 있냐 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버티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전히 방주에서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겪을 때가 있습니다. 겪을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슴 깊이 새겨 놓으시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방주는, 은혜는 결코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겨 넣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고난과 어려움 혹은 아픔 속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나를 기억한다는데, 내 이름을 하나님의 가슴에 새기셨다는데, 그러면 이제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냐 하면 환경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해서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가라앉는 것은 아니잖아요. 폭풍우가 잠잠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비는 내리고 폭풍우는 치고 파도는 거세지만 뭐가 달라져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이제는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생각이 달라져요. 방주가 깨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믿어요. 두렵기는 하고 멀미도 나요. 그래도 오늘은 다른 날보다 좀 낫네 라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좀 파도가 센데 라고 그 상황을 대하는 내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환경과 상황은 나를 여전히 우겨싸으려고 하는데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면, 믿을 수 있다면 상황이 아닌 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100원짜리 동전을 아스팔트에 굴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쓰러져요. 왜냐하면 아스팔트에 틈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인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똑같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인생에 갈라진 틈이 없게 해주세요. 상황을 바꿔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아스팔트를 새롭게 깔아주시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100원짜리 동전에서 500원짜리로, 그리고 더 나아가 자동차 타이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를 아스팔트에 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틈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틈이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뀐 건 없어요. 상황은 똑같은데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달라졌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거센 폭풍우가 멈추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버틸 수가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혹은 고난이 이제 더 이상 내게 어려움도 아니고 고난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자녀를 바라보십니다. 계속 바라보시니까 절망의 끝자락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계속 바라보시니까 물이 없었을 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을 때 하나님 반석을 쳐 생명의 물을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당신의 백성을 계속 바라보시니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줄 알았어요. 내가 간 줄 알았어요. 내가 버틴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어둠 속에 버려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내가 믿고 안다면, 그것을 내가 오늘 믿을 수 있다면 훨씬 다르게 그 시간들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 지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악에 받쳐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이럴 수 없다라고 우리는 울부짖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신앙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왜 또 나는 또 겪어야 됩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도, 혹은 아파 주저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방주 안에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 찾아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자꾸 떠올리세요. 각자의 방법으로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믿음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구원의 방주에서 두려움과 원망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더 당당히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그 구원의 방주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과 고통도 고난도 있을 겁니다. 혹은 지금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소망이 없는 하루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 하나님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아픔도 또는 최선도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며 힘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버티게 하실 겁니다. 나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그렇게 더 소망을, 더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